휴경교회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고 다 돌아가셨고 남순순도 권사 하나 남았어요. 덕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거 한 거거든요.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해야 교회가 장성한다고 그래서 이 동네 아들 내가 가서 이 7명 불러다가 권사님 내 안방에다가 놓고 권사님은 성경 말씀 해주고 나는 먹을 거 해주고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100명이 넘었어. 권사님 내 방에서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건축 재료들 두는 판잣집이 지금 PET 자리에 있었어요. 판잣집이 비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판잣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그게 60년 초예요. 근데 덕영 권사님이 이제 학생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시립대 학생, 경희대학교 학생, 애국어대학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우리는 그때 영락교회를 나갔거든요. 영락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애들 예배를 드려놓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와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야야 오늘 그냥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늘 첫 예배를 하자. 그렇게 해갖고 예배 드린 게 60년 4월 첫 주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연말 말에 가서 재직을 구성해가지고 61년에 이제 박지순 목사 초대 목사님 모신 거예요. 김항복 장로님, 김하영 장로님, 또 저기 김덕영 권사님, 그때 저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 있었어요. 김항복 장로님하고 김덕영 권사님은 처형이에요. 김하영 장로님은 김덕영 권사님의 아들인데 이북에서 일사후퇴 때 왔대. 덕영 권사님이 이 동네 땅을 다 샀더니 진짜 PET 그 자리에서부터 이 뒤까지 다 사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갖고 여기다 교회터를 해놓고 김항복 장로님은 뒤에서 이렇게 밀었고 김하영 장로님은 앞에서 그거 공사할 적에도 PET에서 일하다가도 말고도 또 쫓아와서 보고 공사하는 거 다 챙겨나고 사택 짓는 것도 그냥 밤에도 낮에도 와서 보살피면서 김하영 장로님은 진짜 이 휴경교회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죠. 김도명 장로가 대를 이어서 장로를 이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그 당시는 제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은 많이 없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참 신앙으로 많이 인도를 해주셨고 주일날 아침에는 꼭 가족들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이렇게 모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매 주일마다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그 모범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희경동에 이사 온 것이 1958년도니까 저 희경동은 변두리였고 그 당시에 시내 개수적인 영락교회 출석들을 하다가 여기에 김덕영 권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다 희경교회 교인이 됐죠. 우리는 뭐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하고 이 교회에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출석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2년 8월에 공사 시작해가지고 11월에 맞춰서 독이다시가 다 끝이 안 나서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밤중까지 그거 갈고 씻고 닦고 해가지고 62년 추수감사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어요. 이게 지금 식당 자리에 이것이 본 예배당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었어요. 우리 정인도 장로님이 휴경교회 첫 번째 원로 장로님이세요. 정인도 장로님은 1961년부터 휴경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셨는데 그 계기가 굉장히 특별해요. 어느 날 교회에 회계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많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셨던 분이 정인도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휴경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식당 그리고 교육관 건물을 쓰고 있는 저 건물이 휴경교회 최초의
본당 건물인데 이 본당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전기시설을 헌금해 주신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정인도 원로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정인도 장로님, 저기에 향해서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시경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은 10년 주기로 40년사, 50년사에서 책자가 발간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추면서 그때 생생한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화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실 수 있고 언제나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해 드리려고 당회에서는 기획을 하고 또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 기행 이쪽에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으로 수고하는 우리 강경중 집사님이 이 촬영 감독을 해주고, 또한 CTS에서 PD로 오랫동안 활약해온 우리 정고은 양, 우리 청년이 또한 이렇게 프로그램 감독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특별한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축제를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60주년 기념 예배에 맞이해서 우리 민순득 권사님이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떡도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서 함께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와 기도회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것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선교회별 특성은 잠시 계속해서 중단을 하고 새벽 예배만 지금처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반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6월부터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전도대, 새가족부, 엄마손 반찬, 아나바다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정될 때까지 다시 좀 조심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요즘 이제 등교가 재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육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엄마손 반찬 사역, 또 아나바다 사역 애쓰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나바다 엄마손 반찬 사역에도 여러분 또 같이 힘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삼육병원 11호실에서 위로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6시 20분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참 저희 가정이라서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왜 삼육병원으로 모시게 됐는가 하면은 굳이 여기로 온 건 아니고 저희 집에서 저희 장인어른 생애 마지막에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느라고 삼육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오늘까지 연장을 해와서 드리고 있고, 또한 이에 맞춰서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는 온 나라와 그리고 열방의 어둠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침체기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또한 이 땅과 그리고 열방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알리고 새롭게 증거하고 또한 이런 힘을 몰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다른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꿈만큼 강력한 에너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은 꿈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요만한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에게 먼저 큰 꿈부터 품으라고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시골뜨기 어부 출신이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응답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너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거라 하는 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이들이 개인의 믿음과 은혜에만 머무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 벼락 같은 증거로, 우레와 같은 증거로 교회와 열방을 널리 축복해 주라는 큰 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연약한 여인들에게는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담대한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는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장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되게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꿈이 없거나 있어도 꿈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자고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꿈과 희망을 다 잃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귀한 생을 마감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꿈을 버릴 게 아니라 외려 꿈에 대해서 성찰을 하며 더 힘있게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육상 스타 중에 찰리 패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찰리 패덕이 클리블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이 강당 안에 미래 올림픽 챔피언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연설이 끝난 후에 숫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 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 수줍은 얼굴로 말을 합니다. 미래의 최고의 스프린터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에 제 모든 걸 걸고 싶어요. 그때 찰리 패덕이 그 아이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충분해. 만약 내가 올림픽 챔피언을 목표로 삼고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너는 최고의 스프린터가 될 거야. 여러분, 이때 찰리 패덕에게 다가왔던 이 어린 흑인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베를린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무려 4개나 갈아치우면서 육상 4관왕에 올랐던 제시 오웬스였습니다. 이제는 영웅이 된 제시 오웬스가 클리블랜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열렬한 환영 인파 중에서 또 다른 흑인 아이가 군중의 틈을 헤치고 나와 제시 오웬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제시 오웬스는 옛일을 생각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으니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가지거라. 내가 가진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부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그 흑인 소년의 이름은 해리스 달라드, 1948년 육상 금메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이었습니다.
꿈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꿈을 꿀 때는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꾸는 꿈에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비전과 야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창대케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달라요. 야망은 내가 정한 목표를 나를 위해 이루려는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오늘 4절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갑니다. 비전과 야망은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한정된 목초지와 샘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재벌, 두 사람의 부자가 이 좁은 땅에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오직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던 롯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의 거주하는 곳으로 주저없이 이사를 해 가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요. 비록 척박한 땅에다가 환경도 좋지 않지만, 야,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환경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척박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비전의 주체는, 야망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나인 것과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기 이름과 욕심과 자기 꿈에 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주님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꿈은 전부 다가 야망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또한 모두가 야망의 사람들이에요. 야망은 인간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야망이 넘쳤던 사울과 압살롬은 결국 야망을 쫓다가 망령된 자가 되었고, 비전을 쫓아간 아브라함과 요셉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비전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다 잘되게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분이 참 언어의 마술사예요. 여러분, 그분의 19절 한 구절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자기 유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은 가장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은 축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높이려는 야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때문에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복되게 해줄 때 축복은 귀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아기는 힘이 없고 어머니는 강해요. 그런데 강한 어머니가 약한 아기를 섬겨요. 그러다가 아기가 장부가 되고 어머니가 늙어지면은 이제는 힘센 아들이 약한 엄마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따르게 될 때 세상은 향기롭게 되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고 즐기려고만 했지 섬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축복의 중심축을 다른 민족에게, 이방에게 옮겨버리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축복의 사명에 인생을 거셨어요. 심지어 그 사명이 희생의 피를 요구하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그 비전에 온몸을 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만인 구원의 비전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시몬이나 요한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보아너게의 삶으로 예수님과 이웃과 세상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사명자,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에는 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비옥한 요단의 동편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야 하는 자포자기가 있었어요. 비옥한 요단의 동편을 양보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비전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해야 나의 꿈과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끔찍한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미디안 사막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정처 없는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때로 우리를 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부자가 됐어. 이것은 축복이지만 아주 작은 축복에 불과합니다. 큰 축복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의 분량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지듯이 높은 꿈일수록 고통스러운 시련의 계곡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밑바닥 노예와 죄수의 삶을 거쳐야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오해와 미움을 받아 그의 군대에 쫓기면서 험악한 광야 생활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때요? 다니엘은 2개의 제국을 호령하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축복의 사명을 지키려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망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야망은 자기의 평안함과 이익과 성공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품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이제까지 여러 나라가 있었죠. 저는 송씨이기 때문에 송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한번 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관상쟁이는 법문공을 몇 차례 훑어보더니 아유, 손님은 재상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법문공은 재상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의사는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의사라는 것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관상쟁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재상을 꿈꾸는 사람이 어찌 하찮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법문공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상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된다고 하니 의사라도 돼서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관상쟁이는 법문공의 관상을 다시 자세히 살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관상은 얼굴의 색을 보는 색상, 뼈대를 보는 골상, 그리고 마음을 보는 심상이 있는데 손님은 색상과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감이 아니지만 그런데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관상쟁이의 말대로 법문공은 훗날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꼭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의 사명을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휴경의 교우들에게 주님은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날,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비전과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이 사명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빛내고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면서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는 전도의 지평을 넓혀서 이제 교회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꿈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오프라인으로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존재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이 온라인 처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구성품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늘 얼굴 보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 해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인 박해, 핍박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이들까지도 우리 교우들로 품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한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위해 모이면서 또한 지혜를 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은 여기 지역사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전도의 담과 벽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거리를 위한 전도의 담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지역 종로구도 품에 넣을 수 있고 강남구도 품에 넣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다른 시도도 품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담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콘텐츠를 풀어나가면서 우리 교우들을 국내에도 해외에도 두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앞마당을 챙기면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열심이 없고 사명감이 없는 교회는 앞마당은 안 챙겨요. 어려우니까, 전도는 부담되니까. 그래서 손쉽게 후원하며 할 수 있는 해외 선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PAT에서는 행복주택, 신혼부부들, 청년 세대들이 들어와 거주하는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것은 27정,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주택단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행복주택은 명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 들어오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는 신혼부부 맞춤 서비스도 여러모로 다각도로 준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고급화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그 자녀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이미 총회에서 아주 콘텐츠가 튼실하게 잘 준비된 아기 학교라든가 부부 학교라든가 아버지 학교라든가 어머니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의 접촉점을 계속해서 열어주게 될 겁니다. 또한 자기개발 문화센터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취미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할 수 있는 가스펠 앙상블도 만들어줄 수 있고 디바인 아카펠라 그룹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합류해가지고 이끌면서 또한 이들을 문화적으로도 복음 문화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간을 다목적 복음 접촉의 센터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 예배당을 넘어서 전도의 공간으로 교회의 개념은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로 부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웃에 개방하는 교회의 역량을 키우고 교회의 꿈을, 비전을 키워나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형편이 어려운 청년 세대를 위해서 결혼 예식홀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지역 주민 음악 발표회 시끄럽게 이거 트로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급화된 그런 그 질 높은 음악회도 발표회도 개최를 하고 연주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지역사회를 품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바자회라든가 아주 즐겁고 유쾌한 체육대회로 자꾸만 교회 안으로 이 복음 속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우리 교회는 이 기쁨과 행복을 제일 먼저 교우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람에서 천국까지 우리 식용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믿는 부부 가운데서 식용교회 품에서 태어나고 식용교회 품에서 잠들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전반의 과정을 우리가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통해서 믿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결혼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인생의 구간별 잔치도 교회에서 하게 되고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하고 은혼식도 가지고 다이아몬드식도 가지고 지금은 밖에 있는 홀들을 빌려서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장치와 시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아주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볼 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니어 하우스, 시니어 룸도 준비해서 또 요양센터도 가능하면 준비해서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케어를 받다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친교하다가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의 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환송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꿈을 두고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토탈 장례 서비스, 우리가 이제 장례 여러 가지 예전도 좀 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교회 묘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모든 이 장례 서비스가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탈 장례 서비스만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추석 전전날, 그때는 많이 붐비지 않으니까 이때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묘지가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거기 묻혀 있으면은 가족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당에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모임을 갖고 지혜롭게 하나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60주년이면은 이제는 성숙이 아니라 완숙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는 좁은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축복하는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힘센 팔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쉬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념 예배로 드리고 쉬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둡고 고루한 잠에서 깨어나서 진짜 부활의 믿음의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고, 그 비전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성취하는데 힘을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는 야망이 아니라 널리 이웃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전을 공고히 세우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만한 실력을 주시고 그만한 자원을 주시고 그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